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146면에 있는 레위기 1장 10절에서 17절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 때에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고 끊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가 레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만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를 위해 드리는 제물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어제 본문에서는 소를 드리기도 했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양이나 염소라고 하는 작은 네 발 가진 짐승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새를 번제물로 드리기도 했는데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물을 잡아 죽일 때 그 제단 북쪽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소나 양이나 새, 번제를 위한 제물의 종류나 제사 드리는 방법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사를 드리고 나는 효과나 결과에는 영향이 없이 여호와께서 향기롭게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는 양이나 염소의 제물을 제단 북쪽에서 잡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속건제를 앞으로 다루게 될 텐데 거기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제물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단 북쪽에서 잡으라고 했습니다. 남쪽도 있고 동쪽이나 서쪽도 있는데 왜 굳이 북쪽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북쪽을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북쪽은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상징하는 방향이다. 고대 사람들은 좌우를 정할 때 우리는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하면 북쪽을 바라보고 동서남북 이렇게 하지만 고대 사람들은 동쪽,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이 어느 쪽이 되겠습니까? 남쪽이 되겠고 또 북쪽이 바로 왼편이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왼손은 자신의 연약한 부분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오른손은 승리와 강인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왼손은 반대로 패배, 연약함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북쪽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제물에 안수하고 자신의 죄, 연약함, 부족함, 또 절망, 낙심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이 제물에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나는 순복하겠습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주일 예배 순서에는 가장 먼저 어떤 순서가 있었냐면 참회의 기도라고 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기억하면서 참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림돌들을 모두 다 먼저 죄사함 받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였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그래서 오늘날 참회의 기도 시간이 많은 예배에서 빠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날마다 주님 십자가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너무 떳떳하거나 너무 당당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들에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과 당당하고 떳떳하고 뻔뻔하게 나아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번제의 물의 종류는 달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동일하다. 모두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화폐가 발달되지 않아서 가축이 그들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가축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각 가정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경중은 있겠지만 모두가 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경제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집은 소를 번제물로 형편에 따라 드리기도 하고, 또 그것보다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립니다. 어떤 가정은 그것도 여의치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으나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으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의 새끼를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소나 양, 염소를 제물로 드릴 때에는 그 드리는 방법도 거의 같았습니다. 소 혹은 양은 반드시 수컷이어야 되고, 제물을 반드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자가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속죄한 다음에, 그리고 직접 죽이면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나서 스스로 또 각을 떼어서 또 제단에 버리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는 사람이 직접 해야 했습니다. 한 가지 소와 양에 있어서 다른 것은 있다면, 소는 그 제물을 드릴 때 그 가죽까지 벗기라고 한 것입니다. 아마도 양은 가죽을 벗겨서 이것을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생략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양은 가죽 벗기는 것은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제물을 불살라 번제를 드리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는 조금 달랐습니다. 새는 번제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리게 되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잡지 않고 제사장이 목을 비틀어 죽이고, 모이 주머니나 더러운 것은 제단 동편에 이렇게 버리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확연히 달랐죠. 왜 그럴까요? 그 짐승의 크기가 다르고, 또 이 짐승을 다루는 것들이 또 제사장들이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새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의 그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소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염소를 드리든지 작은 새를 드리든지 하나님이 전혀 다른 표현의 차이가 없이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달랐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소를 드릴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
크기와 사이즈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각을 뜨고 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게 되고 그 피를 이 제단 사방에 뿌리다 보면 어마어마한 양이 나왔을 겁니다. 양도 대단했겠죠. 이 양도 잡게 되면 이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으로 불살라서 다 탈 때까지 소는 아마 긴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양은 어떻습니까? 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새를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 크기 차이가, 시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를 드린 사람과 새를 드린 사람의 차이, 마음의 차이, 또 시간의 차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조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제물, 모든 제사를 통하여서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이처럼 사람마다 은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력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리더십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여러 가지 봉사들을 또 단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나 악기 연주에 탁월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수에 밝아서 여러 가지 많은 교회 봉사 일에 쓰임 받기도 합니다.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에 능한 사람도 있고, 재치가 있는 사람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들이 달라서 그것이 사람 눈에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하나님께서 5달란트 주신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2달란트를 허락하신 사람도 있습니다. 1달란트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날마다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이 더 커 보이는데 왜 내게는 그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나를 죄 가운데서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의 공로를 감사함으로 날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들고 주님 앞에 인정하며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생명 주셨으니 주님, 나의 생명을 이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자로 날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죄인된 우리들이 나아갈 수가 없어서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주여 거룩하게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감사함으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되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